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복음이, 천주교가 잘못된 것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중요한 것은 개신교가 소위 그 천주교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고 나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상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스스로는 모른 채 우리가 이 잘못된 복음은 결국에는 그 핵심이 사람도 아니고 그 핵심의 본거지가 사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겠어요? 그럼 살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 이런 건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단을 믿고 있다는 것인데, 이단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그만큼 영혼들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다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있습니까? 그건 한국이 선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혀 도전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죄책감을 더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교만하고 양심이 없게 살기 때문에 사탄이 보기에는 전혀 자신의 나라에 아무런 해악을 주지를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은, 이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들이 너무 거룩해서 이들을 칭송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밖으로는 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그런데 트집만 잡고 미워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봐도 웃기다는 거예요. 사탄이 봐도 웃긴 거예요. 야, 쟤 더하네. 야, 대단하다. 쟤네들 대단하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네. 뭐 실례로 우리가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 봅시다. 뭐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심지어 간증했다 말하는 연예인들 봅시다.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거룩한 걸 전해요. 네. 똑같이 성적인 것들을 전파하고 똑같이 물질을 사랑하고 심지어 술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걸 여과 없이 그들이 전파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 연예인이라고 심지어 간증도 하잖아요. 박모모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JY 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음란한 걸 좋아하고 음란한 문화를 전파하고 그렇게 성적인 걸 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단적인 해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되고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죄책감은 가질 필요 없어.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책감은 느끼지 않아도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소위 말하는 칼빈니스트라면, 글쎄요, 칼빈 자체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많이 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칼빈니스트는 약간 다르겠죠. 그의 후예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알미니우스란 말이에요. 알미니우스죠. 알미니우스. 근데 심지어 이때는 이 칼빈주의자들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극단적으로 가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도 설사 구원은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좋지 않다라고는까지 잘못되게 얘기를 했어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를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정말 통렬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를 보세요. 구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구원을 얻으면은 한번 구원은 영원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그 뒤에 있는 마수사 시몬 사건도 보면 이 사람도 분명히 빌립의 복음의 전파에 의해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성령도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고자 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저주하잖아요. 그냥 악의 소굴이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어쨌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이거는 이제 잘못됐어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죄책감을 가지라 그랬어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 이건 아예 그냥 사라진 것 같고, 심지어 웨슬리나 감리교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최소한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분들이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가르침은 이제 심지어 교파와 상관없이 다 사라졌고, 이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이거를 더 넘어서서 극단적인, 아예 그냥 우리 구원을 얻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쭉 가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이젠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정말 이제 이단 중에 이단적인 해석이 교회에 아주 팽배하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구원파 이단이라고 했어요. 깊은 소식 선교회 같은 이단이죠. 그런데 이게 이미 그렇게 변질되고 있던 개신교의 가르침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개신교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개신교인들도 일단 이런 상태에 섞여 있었으니까, 야,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 야, 구원 얻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막 지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다가 이 사람들도 온갖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심리학의 핵심은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게 개신교에 막 들으면서 똑같아졌다는 거죠. 고로 지금 개신교도 구원론이 깊은 소식 선교회고, 고로 그들이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단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기쁜 소식 선교회의 복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교파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저도 그토록 좋아했었던 이단적 복음이고, 제가 뭐 처음에 제가 막 그 20대 초반에 막 찰스 스탠이었나요? 뭐 그런 사람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거에 막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요. 근데 나는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해보질 않았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야, 죄책감 갖지 마.
죄책감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죠. 우리 양심이 주는 죄책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양심은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제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참소예요.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자,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양심이 느끼는 죄책감은 맞는데, 사탄은 이제 내가 둘 다 처음에 참소하겠죠. 둘 다 고발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고발하시죠. 성령님의 심지어 보내심을 받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도 나에게 책망할 수 있어요. 왜 책망을 못 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얘는 목표가 사람을 파괴시키는 데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는 데 목표가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양심은, 그리고 우리의 사는 형제 자매들의 목표는, 보면 여기도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제 가짜 형제 자매가 있겠죠. 그렇죠? 공격하려고만 하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들의 목표는 심판해서 파괴시키는 거고, 이 목표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랑 사람을 그냥 심판만 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참소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방식일 것을, 그런 마음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탄의 참소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벗어나게 돼요. 근데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는데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를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내가 현재 정말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양심과 성령께서 하시는 죄책감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다른 형제와 자매의 그 사랑의 책망을, 의로운 책망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그것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남은 참소하면서 자신은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사탄은 다른 사람은 막 참소하고 비판해서 막 죽이고 자기보다 밑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책망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개신교의 윤리의 타락과 심지어 도덕성 타락까지 나타나는 굉장히 핵심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타락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타락하면 당연히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타락한다면 먼저 영적인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죄악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죄악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적 타락은 이거는 겉으로 안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인간적 영역에서의 윤리적, 이게 윤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윤리의 타락이죠. 그러면은 인간적 윤리의 타락으로도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데 뭘 못하겠어요. 자기는 다 뭘 해도 용서받다고 생각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온갖 종류의, 다만 이제 사람들 눈치는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그건 듣고 싶지 않다. 라는 식의 아주 야비한, 아주 그러한 짓들을 하겠죠. 인간적인 것을 윤리에서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개 중에는 인간적 양심은 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죄책감이 없이 나는 뭐든지 자유라고 하니까 이제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거를 제가 저도 이렇게 믿다가 회개한 지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전파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이걸 들어도 회개한다고 해도 같이 하겠다고 연락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고, 제가 심지어 제 세대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제 다음 세대에 주께서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구원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죠.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할 줄 믿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자, 계속 그래서 본문을, 저번 시간에 본문을 충실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더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는 말씀을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긴 구원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나은 거냐? 로마서 3장 9절 전까지 인류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전 인류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죄악성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린 다르냐? 믿는 나는 다르냐? 나도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다 죄 아래 있다는 거. 모든 이가.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였고, 자, 로마서 7장 18절에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신, 나라는 사람의 내면 안에는 선한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나란 사람이 있는데 선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너가 선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넌 이거를 고백해 라는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고쳤을 수 있는 존재라면 말이죠. 우리는 고쳤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혼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라는 건 아예 거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선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의 본질에는 선한 게 없다고요. 선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자기 회개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당신께서 회개하시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늘상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클리셰가 아니라 그냥 남들 앞에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위장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사도들께서 얼마나 자신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들과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시던 날 그가 입술로 배신했던 것들까지 상세하게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계속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나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됐어요. 이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죄악을 얻으면은 주님께서 옛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기억했던 거 이제 싹 잊었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 속에서 지워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난 이제 죄악된 과거 상관없어. 라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며 핍박했던 사람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사막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사도 바울께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분이 정말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다음 시간 이제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음. 고린도전서였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 앞에서 받을 흠을 찾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서신서에서. 이 빌립보서인지 디모데 전후서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거룩을 완성하시는 단계에 이릅니다. 분명히 당신의 온전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다 하실 일을 마치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장막을 떠날 일이 남았다고 그랬죠. 사도들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냅니다. 결국 그분들이 영화롭게 죽으실 때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계속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이 나왔지만 죄 없다라는 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분명히 과거 시제가 나오죠. 이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서는 과거에 이루었다. 물론 이제 완료 시제라는 게 지금까지 뭐 계속되고 있다라는 계속일 수도 있고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일단은 과거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사도들이 글을 쓰실 때 무슨 문법에 정확하게 맞춰서 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해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문법 학자도 아니고 이분들이 문법적인 것에 다 100% 맞춰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상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일상 언어를. 일상 언어를.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는 어 그 사도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의 의도는 어떻게 파악이 될까요? 핵심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분들이 쓰시는 글에서 파악이 되겠죠. 글 전체에서. 그리고 또 뭘 통해서일까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평소시에 했던 행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글은 단순히 무슨 우리 교과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결국은 몰라요. 의도를 모르니까. 의도를 알지 못하면 몰라요. 심지어 인간의 글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죄를 멈출 수 없어. 넌 계속 죄를 지어야 돼. 라는 말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요한일서 1장 8절을 가지고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의도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단적 복음의 핵심은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한 줄들을 끄집어내다가 그거를 짜집게 해내는 것이죠. 요한 일서만 통으로 봐도 그냥 쭉 봐도 이 말의 의도를 알아요. 이 말은 핵심은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의 권세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죄가 없다는 말은 물론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죄 없다고 말하지 말라. 즉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죄를 범했잖아, 과거에. 어? 그게 설사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범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죄를 범했는데 마치 죄를 범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죄를 범했던 과거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처럼, 죄를 완료추적, 굳이 얘기하자면 완료추정해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었다는 사실이죠. 완전하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나 그런 거 없어,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가 없다는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죄 자체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죄성을 말씀하셨죠. 죄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란 사람 자체는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죄지만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 주님의 죄 사하심과 깨끗하게 하신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나 과거에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주님의 죄의 용서를 우리가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법칙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내 죄를 위해서, 내 과거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난 되게 원래부터 깨끗했던 사람처럼 교만하게 나올 때 주님의 죄의 용서를 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걷어가시는 거죠. 왜요? 스스로 의롭다 하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본다 하면 죄가 없어졌어. 본다 하면 보지 못한다 하면,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네가 본다 하니, 네가 정상적이라고 하니, 네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다시 뺏어가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바리새인 벌써 좋은 예일 수가 없겠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요.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독교가 가리키는 자존감 아닙니까? 주님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한테 맨날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구원 얻은 걸 먼저 감사해요. 여러분이 지금 깨끗하다는 걸 감사하세요. 맨날 하나님한테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만 먼저 감사하세요 라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전혀 죄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기도에는 죄를 인정하는 게 없죠. 자신의 죄됨을, 자신이 죄를 범죄하였던 자임을, 주여 내가 범죄하였던 자인데 내가 이 옆에 있는 세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또 지금 내가 찔리는 것들이 있다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 사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 이렇게 정말 사랑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제가 섬겨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신앙 자랑하잖아요. 그게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고 간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가증한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우린 그대로 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걸 좋아서 성경을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 달콤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들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라도 지금 이 타락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과의 언약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믿음과 순종을 화답해서 마지막까지 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지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문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계속 머뭇거리면서 마치 쇼핑하듯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멈추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을 때 세리는 반면에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춰버리신 하나님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모습 그대로 완전해 라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이 사람처럼, 이 세리처럼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심지어 이걸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시키는 거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교만함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진정 우리를 이렇게 낮출 때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시작할 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때도 그가 죽은 자처럼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늘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심지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보면 하늘의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는 고백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도 이게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죠. 요한계시록의 찬양 고백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할 영원한 고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잖아요. 우리 죄예요. 내 무슨 상처가 만들어낸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상처 때문에 만들어낸 죄도 아니요. 사회의 문제점으로 만들어낸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요. 내 죄. 여러분 죄라고요.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남의 죄가 아니라. 근데 심지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상처 치유하면서 여러분의 죄의 원인을 여러분이 아니라 타인에게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믿고 듣고 그걸 강화시키고 있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내 죄입니다. 주님.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가 있으며 내가 범죄하였던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고, 저번 때 요한일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죄됨을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더 계속 이 말씀드릴 말씀이 계속 많죠.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됨.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말고 내 죄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히 해야 할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 죄는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 내 죄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 자라는 거죠. 나는 지은 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간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늘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한 죄의 본질 그 자체임을 인정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또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은혜를 얻었던 자인데 교만함에 빠져서 스스로 지금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교만함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기회를 줄 때 이제 그 이단적인 믿음 그만 가지고 버리고 그 믿음 멈추고 그 교회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 주님, 제 자신은 세리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주님의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제가 한 번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를 스스로 교만히 만들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됨을 인정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착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짜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여러분이 저 무슨 봉사했는데요, 뭐 선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심지어 선교사인데요, 제가 무슨 목사인데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려면 내가 나를 부인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내가 성경 보면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요?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됨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죠.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부인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주님 제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100% 인정해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사람들과 반응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뭐 이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첫째 사명이고, 제가 원하는 소망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 그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아프리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그런 제가 교단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선교 단체에 있으면 소위 말하는 파송을 받아서 그런 데 가서 전하겠죠. 근데 가서 결국에는 그 교단들이 원하는 가짜 복음, 선교 단체가 원하는 가짜 복음을 전파하면은 저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고 결국 이단을 전파하는 이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것에 파송하는데 마음이 가지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